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자, 이 주제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목회적인 측면이나 신앙적인 측면을 볼 때 그때 그 시대마다 화두가 되고 회자되는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부흥회입니다. 부흥회가 굉장히 한국교회를 강타했고 그때 기라산 같은 많은 부흥 강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운동을 이끌었고 길석주 목사님이나 이성보 목사님이나 최건동, 이용도, 이기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출연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부흥을 이끌었고 한국교회에 많은 영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시대가 잠깐 접어들 쯤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이제 유례없는 또 뭐가 테마가 주되냐면 교회의 성장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서 성장시키자. 그래서 그 주제로 열심을 내어서 유례없는 엄청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 한국교회만큼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30%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단일교회 중 큰 교회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단일교회가 60만 명의 성도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놀라죠. 전혀 안 놀라요 진짜. 정말 놀라워요. 저도 놀라요. 60만 명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지방 소도시가 30만 명 정도가 되는 도시가 많이 있어요. 여수나 목포나 진주나 이런 데는 한 30만 명 돼요. 근데 그 위에 올라오면 한 전주 같은 도시가 60만에서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 인구가 한 교회로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육군, 공군, 해군을 합치면 60만 명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에 있었습니다. 또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가 있어요. 금남교회 10만 명이 모입니다. 좀 놀라보세요 좀. 근데 그렇게 엄청난 성장주의가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성장주의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한쪽에서 테마가 되어 우리 한국교회를 또 운동을 일으킨 게 뭐냐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저도 그 제자훈련의 하나의 수혜자인데요. 저도 CCC 출신이라 한국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CCC나 YM이나 내비게이터나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평신도를 잘 어떻게 깨워서 사역자로 세우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제자훈련을 시도했고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죠. 아울러서 그 제자훈련을 기반으로 또 하나 나타난 테마가 뭐냐면 건강한 교회라는 테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인 지금 목회적인 흐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만 하면 안 되겠다. 성장과 함께 교회의 건강함을 추구해 나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도들이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건강을 주장하는 외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진단해 보면 그 건강한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성숙한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성숙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조금 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 그것처럼 아름다우셨는데 특별히 성장과 함께 성숙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 한국교회의 바람이 불었던 게 뭐냐면 건강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가정이 전부 다 많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가정을 좀 세워야겠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정교회 중심으로 다시금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지금 진행되는 목회 사역의 방향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진단해 보면은요, 지금 시대는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한 가지만 강조되는 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이름 아래 성령 운동과 함께, 말씀 운동과 함께, 또 제자 훈련,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제자도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건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치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 만나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예수를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한 부류를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무리라고 표현해놓고 있고, 한 부류를 제자라고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그 성향들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성향이 많아요. 군중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자꾸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무리 안에 자기 존재와 자기 가치를 어떻게 희석시키고 싶은 그런 성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힙에 휩쓸려가지고 흘러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현상은 주님 보시기엔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볼 때도 이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요청하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무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군중이 되라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를 잘 믿길 주여 축복합니다. 이왕 예수 믿을 거면요,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근데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느냐?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절규하고 계시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참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왕이 국수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싶은데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너무 많은 거로 학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이 책이 너무 많으니까 10권으로 줄여갖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학자들이 밤을 새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정말로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들을 10권으로 딱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딱 가져갔습니다. 책을 읽으려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학자들 다시 부릅니다. 10권도 너무 많아. 한 권으로 줄여갖고 와! 명령을 합니다. 또 학자들도 열심히 또 연구하고 머리를 또 맞대어서 10권으로 딱, 10권을 한 권으로 줄여갖고 왔습니다. 한 권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읽을 줄 알았더니 왕이 이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한 문장으로 줄여갖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학자들이 이건 안 되겠다. 서로 막 의견을 내세우면서 진짜 아름다운 귀한 한 문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걸 딱 갔어요. 왕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 역시. 그래가지고 한 문장 들어가기를 탁 펴서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세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공짜품이라고 써있는 광고 보시면 그거 믿지 마십시오. 공짜품은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우리 편에서 보면 그래서 구원이 그냥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나 믿음이나 이 구원을 값싸게 여기는 부류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값을 매기지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치가 있고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너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생활 할 때도 교회생활 할 때도 어느 때는 정말로 성의 없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생명을 바꾸어 주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요 정말로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성의 있게 가치를 구해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화두를 제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제자라는 말은 이끄는 자를 따르는 것이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를 이끄는 자가 누굴까? 성경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나를 이끄는 자를 따라가는 건데 나를 이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분명히 당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원문을 보면요 강한 의지의 표현을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것을 소원하거든 반드시 의지적인 결단과 각오를 필요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결단 없이 각오 없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볼까? 첫 번째,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반드시 자기 부인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결단. 자기 부인의 결단.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면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높이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겸손의 시대 또 겸손의 미덕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높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참 예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제가 한 입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원래 이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스갯소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가 지금 경계될 하나의 가장 큰 숙제를 하나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이런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진 나머지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곧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이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똑똑하면 되고 나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나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근데 교회도 그런 성향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인천에 있는 교회, 근원동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핍된 그러므로 로드십을 회복하라. 그래서 로드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첫걸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어 나를 사셨기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전자랜드나 하이마트 가서 전자제품을 삽니다. 그럼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코드부터 꽂지 않아요. 뭐냐면 사용 설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용 설문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가 되려면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될까? 바로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이미지로 고생, 고통을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었을 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혔을 때 내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갔더니 죽으라 하더라 이렇게만 들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의에 대해서.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매너 좋은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의에 대한 죽음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나 육신에 대한 죽음이 진정한 죽음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고백하듯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가능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었고 내일은 살아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일도 죽고 또 모레도 죽고 또 그 다음 날도 죽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는다는 이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뭐는 거예요? 이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 죄된 생각, 육체의 소욕 이 모든 것들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내 그 자존심, 그 혈기, 자기 의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혈기와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허물며 다른 사람을 또한 죽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변하여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죽어야 진정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999년에 발간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1999년에 이미지 띄워주세요. 네, 없습니까? 책 있어요. 제가 바꿔주다 못 바꿨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교 문화의 패턴을 신랄하게 꼬집으면서 한국, 중국, 일본의 유교 문화로 일어난 많은 그런 폐단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자가 줄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세워질까? 이것을 적용해보면 내가 죽을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가족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여전히 나는 죽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지 않고 부활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는 부끄럽거나 숨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더 큰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도에 서는 방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을 비운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손해본다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또 심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말씀해요. 축초상.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내가 진짜 죽으면 나라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싶으면 오늘 여러분 내 어떤 세상된 생각을 다 죽이십시오. 그 성령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걸 모두 통틀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보면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될 당위성을 수반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한순간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평생에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숱한 고생과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그걸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는요, 치러야 될 대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주님은 이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어떤 환경에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내 목숨을 잃어서까지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 35절, 36절에 읽어보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내 자신을 비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되며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설의 진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도에 당당히 설하라고 도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놓아야 잡을 수가 있고 비워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는 것처럼 제가 주님을 위하여 놓고 비우고 죽으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생명의 영광을, 어둠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제자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비우고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무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지 제자의 삶을 살려고 마음먹지는 않습니다. 여기 우리를 감동해 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프레이트 듀러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친구와 함께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 다 가난했기 때문에 유명한 화가에 찾아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알프레도 듀러의 친구가 먼저 이렇게 제안합니다. 듀러,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면 많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자네가 먼저 공부하게.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대게.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면 그때 내가 공부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듀러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자네가 먼저 공부하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당신에게 뒷발에서 할 테니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마침내 그러면 내가 먼저 공부하고 자네가 그러면 일을 해줄게 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듀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듀러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듀러가 열심히 화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렸더니 그림이 이제 유명해져서 잘 팔리게 됩니다. 듀러는 결심하죠.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내 친구를 공부시켜야지 라고 그 그림 판도를 가지고 이제 친구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동안 친구는 많은 접시 닦기, 청소, 닥치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하여 듀러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거예요. 임무기대로 하려고 집을 들어가려는 그 순간 듀러는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손이 굳고 감각을 잃어서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 친구 듀러만이라도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듀러가 그 기도를 딱 보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친구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때 빨리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그게 기도하는 손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이 감동을 받은 뒤로 자기를 희생하여 기도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친구의 값진 희생이 듀러를 성공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제자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도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인데 어느 때는 희생도 필요하고 섬기도 필요하고 어느 때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자기 죽음도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도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가 되면 바로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아나고 영광을 드러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해야 될 선택 조건입니다. 정말 한수만 가족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군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무리에 속해서 그냥 주여주여만 부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느 때는 희생도 하고 어느 때는 섬기도 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